잠언 17장 24절. 오늘 짧은 구절이니까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잠언 17장 24절. 찾았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기로운 사람의 눈은 지혜를 가까이에서 찾지만 미련한 사람은 눈을 땅끝에 둔다. 아멘. 화면을 한번 보고 제목이 너무 길지. 원래 행복의 주소를 찾아서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본문을 한 번 더 읽기 위해서 제목을 본문 그대로 했어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한 달 반 전에 우리가 다 잠언을 묵상했잖아요. 제가 잠언을 묵상하면서 이 짧은 한마디 말씀이 못이 박히듯이 내 마음에 박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은혜 받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행복의 주소를 찾았어.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 솔직히 여러분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살아가는데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삶에 지혜가 있는 사람은 행복을 누리고 사는 거고, 삶에 지혜가 없는 사람은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불행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삶의 지혜를 터득하고 깨닫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상징주의 작가인 미테럴 랑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작품이 하나 있어요. 이 작가 이름은 잘 몰라도 여러분들 들으면 금방 알 거예요. 파랑새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들어봤어요? 파랑새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그게 요새 그 주말 드라마 파랑새의 집 있지요? 파랑새의 집 보고 있어요? 안 봐? 신령해서 텔레비도 안 보네. 그 주말 드라마 토요일날 주일날 저녁에 나오는 이 주말 드라마에 보면 파랑새의 집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 드라마가 뭐냐면은 다 피도 안 섞인 남남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행복한 관계를 이루는 그게 그 드라마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 메테럴 랑크라고 하는 사람이 파랑새라고 하는 그 작품을 하나를 남겼는데, 그 얘기가 지금 여러분들 들어보면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크리스마스 날 밤에, 언제? 크리스마스 날 밤에 가난한 나무꾼 두 남매가 살았는데, 두 남매가 아마 이렇게 잠이 들기 전에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어갔는가 보지. 하여튼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뭐하러 떠났다고?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서 꿈속에 두 남매가 여행을 떠나요. 그래서 행복의 파랑새를 찾기 위해서 먼저는 저 미지의 나라, 다시 말하면 100년 후, 1000년 후 미지의 나라로 날아서 고생하면서 미지의 나라로 가봤어. 행복의 파랑새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없는가 보다. 그래서 이번에는 회상의 나라로,
회상의 나라는 과거 나라로, 100년 전, 1000년 전 과거의 나라로 온갖 고생을 하면서 수고를 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회상의 나라로 갔습니다. 그런데 회상의 나라에도 가서 보니까 행복의 바랑새가 없는 거예요. 뭐라고요? 행복의 바랑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의 바랑새를 찾아서 도처를 찾아다니면서 행복의 바랑새를 찾아서 헤맸습니다. 만나고자 해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행복의 바랑새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자, 꿈을 딱 깨서 보니까 그 행복의 바랑새는 곧 자기 집에 있었어요. 자기 마음속에 있었어요. 따라서 합시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먼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있고 내 가까이에 있다. 이거를 가르치고 싶은 거죠. 이거를 깨우치고 싶은 거죠. 우리는 행복을 찾아서 멀리 어디를 찾아가면 행복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행복을 멀리서 찾지 말고 가까이서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저 높은 곳에서 찾지 말고 나의 생활 속에서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메테렐 랑크가 쓴 파랑새라고 하는 작품도 그걸 가르쳐 주는 거고, 파랑새의 집이라고 하는 드라마도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저 멀리 어디를 가면 행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자기 가까이에 있는 것을 다 시시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집은 시시하고, 우리 형제들은 시시하고, 우리 부모는 시시하고, 우리 처는 시시하고, 그리고는 나가가지고 뭐 쭉쭉 빵빵 보면서 아 멋있다 이쁘다 이러고 댕기. 그 내가 질문 하나만 할게. 질문 하나만 대답을 잘 하셔야 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자기가 죽었다고 가상하는 거예요. 뭐라고? 죽었다고 딱 가상하네. 뒤졌어. 누가 와서 울면서 장례를 치러줄까요? 네? 가까이 있는 사람이요. 한번 살펴봐요. 옆에 가까이서 보라니까. 옆에 사람들 어디 이 사람이 내 조문이라도 올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내가 죽으면 어디 조문이라도 올 것 같고 찾아올 것 같아요? 어때? 사람들은 자꾸 멀리서 먼 데서 행복을 찾는데, 사실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에 있는 것이고, 우리 가까이 함께 사는 사람들 가운데 그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껴야 돼. 아멘? 거기서 행복을 느끼고 거기서 행복을 누려야 돼. 솔직히 여러분들 대통령하고 뭐 한번 악수 한번 해서 뭐 손도 일주일 안 닦는다 그러고 그렇게 농담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농담 하잖아. 그런데 대통령은 악수 한번 해도 여러분들 죽으면 죽은 갑다야. 죽은 줄도 몰라. 그래요, 안 그래요? 누가 죽은 줄 알아? 누가 죽은 줄 알아요? 내 가족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분들은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하는. 자기 것은 시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자꾸
멀리서 행복이나 지혜를 찾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큰 그림을 발견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슬기로운 사람은 지혜를 어디서 찾는다? 가까이서 찾는다. 따라서 합시다. 미련한 사람은 눈을 어디다 둔다? 저 땅끝에다가 둔다. 땅끝에다가 둔다. 또 역마살 끼인 사람처럼 돌아다니기 바쁘지. 돌아다니기 뭔 끼인 사람? 미신 용어를 써서 미안해요. 미신 용어를 써도 이건 아주 지당한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집안에서 깨진 바가지가 뭐 밖에도 나가면 뭐 된다? 샌다. 다시 말하면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도 인정을 못 받고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관계 속에서 사랑을 못 누리는 사람이, 거기서 존경을 못 받는 사람이 어디 밖에 나가서 존경받는다고? 새요. 뭐라고요? 샌다고. 샌다고. 그래서 내가 상 공부를 할 때 항상 내가 강조를 하지. 당신 죽으면 그래도 조문을 가는 건 내가 갈 거야. 인천광역시장 안 와. 유정복 내무부 장관 안 온다고. 내가 갈 거야.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잘하라. 자기 아내한테 잘하고 부모한테 잘하고 목장 친구들한테 잘하라. 거기서 행복을 누려야 돼. 아멘?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큰 그림은 가까이에서 행복을 누려야 되는구나. 가까이서 행복을 찾아야 되는구나. 멀리다가 눈을 두면 안 되겠구나. 땅끝에다가 눈을 두면 안 되겠구나. 이제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행복이 있는 곳이 어디냐? 행복이 있는 곳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이 어디 있을까? 첫째는 여러분들 요즘 목장 모임의 순서가 좀 바뀌었지요? 바뀌었는데 거기에 보면 올리브 블레싱이라는 게 있어. 맞아요? 요새 올리브 블레싱 잘 하고 있어요? 그 올리브 블레싱을 왜 하느냐? 이 올리브 블레싱이라는 이름이 왜 나왔느냐? 이제 그래서 나는 궁금하면 못 배기는 사람이야. 그래서 메일을 했어요. 답이 왔는데 핵심이 이거야. 올리브 블레싱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은 시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 밥상에 둘러 앉아 있는 자녀들과 가족들, 밥상에 둘러 앉아 있는 자녀들과 가족들이 종려나무처럼 아름답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감람나무같이 아름답다. 감람나무같이 아름답다. 이 표현은 감람나무가 바로 올리브나무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거야. 따라 한번 해봐요. 온 식구가 식탁에 둘러 앉았을 때 자녀들을 바라보는 아름다움이 뭐 같다? 감람나무 같다. 번성하고 번영하는 감람나무 같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거기서 올리브 나무니까 올리브. 그 영어 쓰는 데라서 올리브라고 한 것 같아요. 내가 해석하면 감람나무 블레싱이라고 그랬어요. 감람나무 블레싱도 이상하네. 감람나무 한국말로 하니까 감람나무 축복 시간 이렇게 해서. 그게 이제 그 말이야. 올리브 블레싱이라는 게 감람나무처럼 자녀들이 밥상에 둘러 앉아있는 자녀들이 감람나무처럼 아름답다. 그런 말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식탁에 둘러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눈을 마주쳐야 돼. 뭐라고? 눈을 마주쳐야 돼. 옛날에 우리나라가 이게 제일 잘 못 깨달을 때 꼭 보면 이게 안 되는 집안은 보면 밥상에 둘러 앉아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딸을 갖다 귀싸대기를 때리고 이년아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러면서 그랬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요새는 좀 깨달아가지고 그래도
근데 그러면 이제 또 엄마들은 또 이제 역성을 들지. 왜 애를 밥상에서 때리냐? 왜 밥상에서 욕을 하냐? 이러면서 이제 밥 먹는 시간이 집안 싸움하는 시간이야. 밥 먹는 시간이 집안 싸움 시간이야. 그거 아니야. 하나님은 그렇게 안 가르쳤어. 밥상에 둘러앉아서 온 가족이 둘러앉았어. 엄마가 막 뭐라 그러고 아빠가 막 뭐라 그러면 애가 어떻게 하겠어? 그냥 머리 푹 숙이고 막 밥만 구역구역 집어넣는 거야. 다 먹고 숟가락 딱 놓고 가는 거야. 빠이빠이. 아니 군소리 듣기 싫다 이거지.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밥상에 딱 둘러앉아서 식구들이 밥을 먹으면서 뭘 마주치라고?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따라서 합시다. 눈 속에서 행복을 느낀다. 아멘?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설교를 들을 때도 자꾸 이렇게 멍 때리고 앉아가지고, 이게 지금 영적인 밥 먹는 시간인데 멍 때리면 은혜가 돼야 안 돼? 영적으로 배가 불러 안 불러? 안 불러. 그러니까 멍 때리지면 날 쳐다봐요. 날 쳐다보고, 자, 밥상에 둘러 앉아서 뭐를 마주치면서? 눈동자를 마주치면서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밥상에 둘러 앉아서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그 대화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식탁이 바로 행복의 자리요. 이 식탁이 바로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 드라마에 나오는 현빈이 원빈이가 양복 쫙 빼입고 멋있는 모습을 멋있다. 쟤하고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여기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고 한밥상에 둘러 앉아서 눈을 마주치면서 그 눈 속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대화 속에서 자녀들이 이뻐서 너 이거 맛있게 먹어라, 아빠도 이거 들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 현대인들이 고쳐야 할 게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나가가지고 처먹고 도르는 거, 그거 고쳐야 돼요. 될 수 있으면 적어도 그게 안 되면 일주일에 정해서 온 가족이 식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뭐라고? 아니 목장에 모여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식사하는 시간은 가지는데 가족이 식사하는 시간이,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없으면 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거기서 행복을 누리시는 거예요. 아멘? 처먹는다 해서 미안해. 근데 밖에 나가서 먹는 거는 뭐 처먹는 거지 뭐. 가족들하고 같이 먹어야 돼. 아멘? 자, 두 번째는 행복이 어디 있느냐? 두 번째도 아주 거창한 거 아니에요. 거창한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세웠지요. 세웠어 안 세웠어? 하나님과 관계를 세웠어요.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딸이요, 그분의 아들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빠져서 사랑에 푹 빠져버리면 우리들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뻐하는 짓을 하고 싶겠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짓을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소원이 일어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소원이 뭐 여러 가지일 수가 있겠지요. 학생은 내가 공부를 잘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또 예술가는 내가 여기서 잘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사업하는 사람은 내가 사업을 잘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그런 소원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 이걸 보고 우리가 꿈이라 그래. 꿈. 그걸 보고 꿈이라 그래. 욕망은 아니야. 욕망. 아무 밑도 끝도 없이 막 뭐 하고 싶은 욕망을 채우는 것, 이거는 사람을 망치는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소박한 꿈,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전념하는 모습,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사는 삶, 여기에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 이루어질 때 기쁘고 그것이 하나씩 성취가 될 때 기쁘고 그래서 하나님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이런 속에 행복이 있다가 말이에요. 아멘? 거기에 행복이 있다가 말이에요. 말을 좀 정리해서 말을 해볼게요. 꿈을 안고 전념하는 학생의 마음 속에 행복이 있고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서 분투 노력하는 예술가의 정열 속에 행복이 있고 사업을 이루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분투 노력하는 그 노력 속에 행복이 있다. 아멘. 욕심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원 속에서 그 꿈이 이루어질 때마다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어마어마한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거대한 게 아니에요. 소박한 꿈이지만 그 꿈을 향해서 최선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이루어질 때마다 행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체험하게 될 거예요. 아멘? 그런 얘기. 세 번째는 행복이 어디에 있냐? 자, 여러분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저 무지개처럼 영롱한 무지개처럼 와 무지개다 이게 아니야. 여러분들 무지개 아시죠? 잘 모르는 것 같네. 무지개가 뭐예요? 여름에 소나기가 쫙 한번 지나가고 나면 빨주노초 파남보 쫙 이렇게 무지개가 떠오르죠? 무지개가 떠오른다. 그러면 우리가 그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이야 아름답다 멋있다 그렇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영롱한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야 행복하다 느껴져요? 아니지.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멋있는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가 행복이라고 말을 할 때는 자 따라서 한번 해봐요. 따라서 생활 속에서 행복을 실감하는 거다. 뭐라고? 생활 속에서 행복을 실감하는 거라고. 다시 말하면 느끼는 거라고. 그게 진짜 행복이요. 그게 진짜 행복.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생활 속에서 느끼지를 못하면 그건 행복이 아니야. 무지개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내가 생활 속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면 그건 행복이 아니야. 행복이 아니라고. 그러면 이렇게 실감하는 행복, 여기 어떻게 오느냐? 자, 따라서 한번 해봐요. 내가 어떤 일에 니 따라하는 것도 안 따라하네 아주 배짱이 늘었어. 자, 따라서 내가 어떤 일에 정성을 쏟아서 그 정성의 결과가 나타나면 행복감이 와 안 와? 해봐서 안 해봤어? 해봤지요? 우리 집사람은 딱 둘이 살아. 우리 둘이 이제 우리 둘이 살지만 이제 우리 어머님을 모실 때는 셋이야. 그러면 둘이 사는데 둘이 밥 먹을 때 대부분 여러분들 대충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둘이 밥 먹을 때 그냥 김치 대충 꺼내가지고 숭숭 썰어서 놓고 그냥 먹는다, 밥 한 끼 해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땡이야.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둘이 먹는다니까. 밥을 둘이 먹어도 절대로 김치를 그렇게 숭숭 썰어 놓지 않습니다. 접시에다가 김치를 놓는 것도 정확하게 잘라서 예술처럼 놓고
그 둘이 앉아서 하나 없어지면 아까운 마음으로 먹는 거야. 그러면 그게 지금 내가 먹는데 이 김치를 정성을 들여서 썰어 놓은 것 때문에 내가 누리는 기쁨도 있고, 우리 집사람은 그렇게 해서 또 남편이 밥을 맛있게 먹는 게 기쁘겠죠. 그 실감하는 기쁨이라고. 실감하는 기쁨이라고. 내가 정성을 쏟는 것만큼 느껴지는 거예요. 정성을 쏟은 것만큼 느껴지는 거예요. 뭘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한 것만큼 뭔가 열매가 맺히는 거지. 다시 얘기를 한다면 무슨 말이냐? 내가 심은 것만큼, 정성을 쏟은 것만큼, 노력을 한 것만큼, 관심을 가진 것만큼 생기는 거예요. 열매가 나오는 거죠. 아멘? 그때 행복이 느껴진다고 말이에요. 그때 행복이 느껴지는 것이다. 여러분들 행복을 자꾸 멀리서 찾지 마세요. 자, 어떤 사람이 자꾸 나돌아치는 거예요. 외국으로 나돌아치고 이곳 댕기고 저곳 댕기고 돌을 댕기다가 집에 모처럼 돌았어요. 집에 모처럼 딱 돌아오니까 이제는 집안 식구가 손님 같은 거야. 뭐라고? 집안 식구가 손님 같으니까 이건 화장실 가도 불편하고 밥 먹는 시간도 불편해. 이 사람은 행복을 놓친 사람이야. 왜 그래야 됩니까? 가족인데. 그렇죠? 인생 잘못 사는 거라. 인생을 잘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 속에서, 교제 속에서 행복을 실질적으로 느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관심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최선을 다하란 말이에요. 최선을 다하란 말이에요. 뿌린 것만큼이요. 심은 것만큼 거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미테렐 랑크가 이렇게 말했어요. 발밑을 파라. 발밑을 파면 거기에 맑은 샘물이 솟으리라. 틀린 말 같지요? 무슨 발밑을 파? 내가 여기 그 발밑을 파면 맑은 샘물이 나올까? 나오지요. 왜 안 나와? 저기 물샘이 저기 있어요. 저 산에. 여기 파면 물 나와요. 이 사람이 강조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바로 당신 자신 마음 속에, 그리고 당신 주변에, 바로 당신이 살고 있는 거기에 행복이 있다 그 말 아니에요? 맑은 샘물이 거기 있다 그 말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말. 솔직히 남자들 누가 제일 이뻐 보여야 맞아? 자기 부인이 제일 이뻐야 맞지. 그런데 말을 한다는 게, 아이고 생겨처먹은 꼬라지는 배는 툭 튀어나와가지고 뭐 어쩌라는 거야. 가까운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가까운 사람이 제일 귀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자, 내가 죽으면 누가 찾아온다고? 그렇지. 그 사람이 찾아와서 울어줄 거라고.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장례도 치러줄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돼요. 공연히 남을 부러워하지 말고, 남이 가진 물건, 남이 가진 인물, 남이 가진 재산 부러워하면서 막 나와 비교를 하면서, 그리고 쟤는 저렇게 사는데 나는 뭐야, 이렇게 비교하면서 부러워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건 뭐냐? 불만과 시기와 질투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부러워하면서, 남과 비교하면서, 남은 멋있어 보이고 나는 쪼다같이 보이고, 남은 잘 살아 보이는데 나는 못 살아 보이는 이런 비교의식 속에 있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불만과 시기와 질투의 노예로 전락해서 결국 비참하고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아멘? 그런 거다. 내가 가진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나의 재능, 나의 장점, 이거를 활용을 하고
선용을 해서 내 행복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창조적 인생, 이런 인생을 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교의식은 NO! 우리 선자씨 어디 갔어? 양선자씨 손 들어봐. 오늘 안 왔나? 일부 예배 드리고 갔나? 우리 양선자씨가 지난번에 수련회 때 간증 잘했어. 그 간증이 무슨 간증이? 그 간증이 바로 그거요. 남의 신랑은 멋있는데 우리 신랑은 아니다 그거지. 그래가지고 몇 년을 고생했다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깨닫는데 몇 년 걸려서 이제는 안 그러겠다. 우리 신랑이 최고다. 아멘? 깨달아야 된다. 사람은 자꾸 남의 길을 가는 것을 좋아하고 자기 길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 뭐라고요? 그래서 뭐 누가 뭘 해가지고 성공을 했다 그러면 그냥 또 따라하는 거예요. 박세리가 골프를 해가지고 챔피언이 됐다 그러면 너도 나도 막 골프를 시키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이 그걸 잘해. 누가 찜질방 해가지고 돈 벌었다 너도 찜질방 나도 찜질방. 찜질방이 너무 많아. 누가 어린이집 해가지고 돈 벌었다 그러면 너도 나도 어린이집이야. 꿈깨. 그 어린이집이 그렇게 잘 돼가지고 내한테까지 소식이 들을 정도면 이미 끝났어. 유행 끝났다고. 찜질방, 내한테까지 찜질방 가면 돈 번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 이미 끝났어. 남의 길이야. 내 길을 가라고. 다시 한번 따라해.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장점과 은사와 소질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행복한 관계를 만들면서 거기서 행복 누려. 아멘. 그리고 남자들은 아내가 하지 말라고 하지 마. 아내가 불행하잖아. 아내들도 마찬가지야. 자꾸 남자한테 바가지 끌지 마. 남편이 불행하잖아. 어? 그잖아. 다 남자들 끄덕끄덕 하잖아. 그러지 말고 자기 행복을 창출해내라. 자기 행복을 창출해내라.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뭔가가 분명해야 되고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뭔지가 분명하게 되면 그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정성을 쏟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 가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그리고 땀을 흘리고 그렇게 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면서 기쁘고 그래서 그것이 또 좋은 영향을 미쳐서 기쁘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라고. 그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므로 행복의 주소는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까운 나와 함께 관계를 하는 그 관계 속에 있습니다. 나의 엄마와 아빠에게 있고 내 아내와 자식들에게 있고 그리고 내 목장에 있고 그리고 교회에 있는 겁니다. 교회에 있는 겁니다. 솔직하게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이 장로들을 총회에다가 대의원으로 내보내는 거, 그 대민 목사들이 내보내고 싶지 않아. 솔직히 왜 그러냐?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대외적으로 잘 나가지도 안 하지만 이제 내 의도를 잘 알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내보내고 싶지 않아. 왜 내보내고 싶지 않아? 이 사람이 어디다 내보내서 대외적인 일을 시키면 대외적인 일을 하면서 뭘 느껴야 돼? 우리 교회가 제일 좋구나. 우리 목사님이 제일 좋구나. 그래도 우리 목장 식구가 제일 좋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가면 우리 교회 우리 목장 식구는 그냥 우습게만 개밥이 돛더리처럼 여기고 그리고는 정치하는데 정신이 발리니까 누가 장로를 밖에다 내보내겠냐고. 화난 거 아니에요? 누가 내보내겠냐고. 그러니까 내보내 놓으면 교회 안에서 할 일은 안 하고 밖에 나가서 딴짓하고 다니니까 안 내보내려고 그랬지. 그렇죠? 우리 수석 장로님. 그렇죠?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진짜 된 놈은 밖에 나가서 뭘 깨닫는 사람이냐? 자기 가치를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의 가치를 깨닫는 사람이에요. 아멘? 자기와 가장 가까이서 관계를 하는 그 사람들의 가치와 귀중함을 깨닫는 게 진짜 된 사람이요. 그런 거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가치를 추구하는 참된 인간이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슬로건을 걸고,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면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면서, 그러면서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과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참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삶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는 가까이에서 실감하는 것이, 행복을 실감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것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고, 그것이 마음속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면, 마음속에서부터 시작한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내가 우리 아내와 우리 남편과 우리 가족들과 우리 목장 식구와 우리 교회 식구들과 행복한 관계를 가져야지,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으라고. 그게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마음을 먹으라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관계를 하세요. 그래서 행복을 누리세요. 행복을 느끼세요. 그게 돼야 되는 거죠. 이 가난한 나무꾼 두 남매는 꿈속에서 밀어냈던 사람이에요. 눈을 땅끝에 뒀기 때문에, 미지의 나라로 가는 수고와 에너지를 소모했습니다. 회상의 나라로 갔다 오는 에너지를 소모했습니다. 수고를 했습니다. 도처에 돌아다니면서 행복의 파랑새를 찾는 수고를 했습니다. 에너지를 소모했습니다. 행복은 자기 마음속의 선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행복해야지, 행복하게 살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의 선택부터, 마음의 선택이 그렇게 된 사람은 행동도 관계 속에서 그렇게 해나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행복한 관계를 하는 거지.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사람이 어디 밖에 나가서 광범위한 대인관계에서 인정을 받겠습니까? 그렇죠? 잘 생각해 보시라고. 땅끝에 관심을 두지 말고 내 마음속의 선택을 바로 하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요셉을 축복하는,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얘기도 보면 나와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요셉을 뭐라고 축복을 했냐면, 너는 심기운 곳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견고히 내리고, 그리고 가지를 뻗어서 네 가지가 담장을 넘어,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여러분, 위대하고 큰 일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위대하고 큰 일을 한다고 돌아다니는 사람 치고 위대하고 큰 일 하는 사람 없어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심기운 곳에서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가지를 뻗지 못했는데 어디 가서 영향력을 미치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심기운 곳에 뿌리를 내리세요, 깊이. 그리고 거기서 가지를 뻗쳐요. 거기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내 가지가 담장을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 얘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 대부분 내 나이 정도 되면 목사들이 이제 정리할 때잖아요. 정리할 때. 그런데 내 나이 된 목사들이 아직도 목회 현장도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자꾸 위대한 일, 큰 일을 땅끝에다가 눈을 두고 그걸 찾아다니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뭐 미국의 뭐 어느 교회에서 초청한다 그러면 그거 갔다가 또 뭐 캐나다의 무슨 교회가 초청한다면 그거 갔다가 가서 2, 3년씩 있다가는 또 옮겨 다니고 2, 3년씩 있다가 옮겨 다니고 뭐 이름은 유명해지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왜 지금 목양 현장도 없이 그러고 다닙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고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땀을 안 흘렸고 정성을 쏟지 않았고 관심을 쏟지 않았고 사람을 세우는데 최선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일터가 없는 겁니다. 아멘? 일터가 없는 거예요. 저는 유명하지도 않고 나는 이름이 나 있지도 않고 나는 외국에 오라는 사람도 없고 갈 데도 없어. 그러나 나는 열매가 있어. 나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도 가정교회를 통해서 사역도 하고 아멘? 전 세계 필요한 데 가서 복음도 전한다고. 뿌리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뿌리가 있으니까. 뿌리를 튼튼히 하세요. 뿌리가 없는 나무는 영향을 미칠 수 없어요. 영향을 미칠 수 없어요. 자꾸 역마살 끼인 사람처럼 자꾸 땅 끝에다가 관심을 두고 어디 가면 뭐 별일 생길 것처럼 그렇게 댕기지 마. 무슨 사람이 엉뚱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꼭 기억하세요. 기도합시다.